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허들리 체험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남극의 겨울이 오면 황제 펭귄들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마리의 펭귄이 서로의 몸을 밀착하여 허들림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허들 안쪽의 온도는 상당히 높아지는데 실제 관찰에서는 최대 약 37.5도까지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밖에는 영하 50도인데 그 안에는 영상 37.5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펭귄들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전체가 계속 움직이면서 서로 따뜻함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원을 그려가면서 이 바깥과 안쪽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서로의 몸을 붙이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함께 움직임으로 혹독한 겨울을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인 의미에서 남극과 같습니다. 차가운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외로움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족인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위선적이지 않은,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은 극의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바꾸어 썼습니다. 슬픈 역할을 맡으면 슬픈 가면을 쓰고 기쁜 역할을 맡으면 웃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사랑이 가면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도움이 될 때는 친절한 미소의 가면을 쓰고 내게 손해가 되면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을 쓴다면 과연 그 사랑은 진정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가면을 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내 조건과 감정과 이익에 따라 썼다 벗었다는 가면 사랑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나의 유익을 계산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사랑은 무조건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품을 수 있지만 잘못 자체를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하니까 다 받아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으로 덮어주자 이렇게 침묵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붙들지만 악은 붙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께 악의 길로 내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가면을 쓴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이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은 벗고 사랑은 진실하게, 악은 버리고 선에는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애하라, 우애하라.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형제 자매 사이의 사랑, 그런 뜻이에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바울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취미가 같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족 사랑이에요. 그럼 가족 사랑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의 기본은 바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의 허들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는 한 자리에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서로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위치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연구에서도 펭귄들이 허들 안의 따뜻함에 비교적 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안에 중심부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편하면 됐어. 내가 인정받으면 됐어.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저 지체가 지금 춥지는 않은가? 저 성도가 지금 힘들지는 않은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내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사랑의 온도는 영적인 온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식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적 불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됩니다. 즉,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거룩한 열정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그 영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따뜻해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시고, 말씀도 꽉 드시고, 기도도 뜨겁게 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져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소망 가운데 기도로 견디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는 사랑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 인내, 기도, 나눔, 환대.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며, 지금 눈물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환난 중에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는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환난이 있어도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겨울이 찾아올 수 있고 건강의 겨울, 관계의 겨울,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낙심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연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칩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필요를 보면 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시간도 내어주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물질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손과 발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지갑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할 때가 있고 차 한 잔을 대접해야 할 때가 있고 식사를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서 힘쓰라 이 말의 원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것처럼 그 뒤쫓다, 막 추구하다 그런 매우 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쓰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사랑의 기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찾아올까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먼저 연락할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제 펭귄은 남극의 혹독한 겨울을 혼자 견디지 않습니다. 허들링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붙입니다. 서로의 몸을 붙입니다. 서로의 따뜻함을 나눕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어느 한 마리만 따뜻함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펭귄보다 사랑의 허들링을 해야 할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로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아니며 우리의 착한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알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으심을 받았는지를 알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더 중요한 깊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허들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나보다 지체를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 주변에 혹시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성도는 없는지,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전화도 걸어주고 손을 잡아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시간과 물질도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크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지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